하늘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가지고 온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몇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주 특별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묶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을 해도 그리스도를 통과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을 해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걸 싹 빼고 하는 헌신 수고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죠. 열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 아주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꼭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정말 유익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헌신을 해도 열심을 내어도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기도와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와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 땅 어디를 둘러봐도 평화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지역들이 그 전쟁의 소식들이, 미얀마에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사고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평안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평안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카드 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심지어 그런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지는 평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나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현실 속에 사는 나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평화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시는 그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대제국인 로마로 인한 끝없는 전쟁의 소식이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네 집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대, 죽어 돌아왔대 하는 소식이 들리면 온 마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뭄과 흉년, 수많은 질병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질병도 그렇게 많은지 한번 질병이 돌면 온 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내면도 복잡하기는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평화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시대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오늘 14절 말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평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예수님 오실 그 시대에 전해진 하늘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평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전해진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네. 예, 조금 다시 내려가면 이제 엄마들이 누가 어른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유치원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 고혜란 선생님이 성가대한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바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요 너무너무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밤마다 어떻게 하면은 내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고민이 많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경제가 어렵고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도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평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주셨던 하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 목표만 하니까 그렇죠. 내 형편 대보세요. 나처럼 사업해보세요. 나처럼 직장 다녀보세요. 평화요? 목사님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예수 안에 평화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참으로 평화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기뻐하심을 옷처럼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평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가능성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평화를 찾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요,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설정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또는 평화의 방법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도달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부싸움 후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도 집안의 평화가 중요하니 내가 참지. 내가 참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쌓인 것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야, 이 정신없는 친구야, 참으면 병 되는 거야. 그러니 참지 말고 폭발시켜. 그냥 정 안 되면 한판 대판해. 또는 야, 그 남편이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넥넥넥 잔소리 넥넥거리면 듣는 척만 하고 듣는 척만 그냥 해.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계속 해버리는 거야. 그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니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러고 듣는 척만 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계속 해버리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아내가 할 때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속으로 욕을 퍼부어버려. 네? 아니, 입으로 내지 말고, 입으로 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속으로 욕을 퍼부어.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아마 네가 좀 평화로운 평화를 누리는 그 방법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참으로 인간다운 시도들이죠.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인간다운 것들만 나옵니다. 참는 것도 딱 그 사람답게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면서도요 자신의 기준대로 계산을 치밀하게 해가면서 참습니다. 이번 한 번 내가 지금 참는 거야. 이번 때 지금 두 번째야. 이번 세 번째 지금 참는 거야. 내가 치밀하게 계산을 하죠. 내가 이번에 참는 거는 지난번에 내가 뭔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조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안 참지. 그게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야. 마음속에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면서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는 또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통 붙들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TV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TV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참습니다. 폭발을 해도 꼭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용서를 해도 자신의 방법대로 하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평화를 향한 몸부림이지 실제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 뿐입니다. 단지 침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와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하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나름대로 피할 방법도 찾아봅니다. 적당히 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천사가 전해준 하늘 메시지에 의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란
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를 가만히 두면서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누릴 자가 나이고 그것을 만드는 자도 나인다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니,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일부러 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의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늘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심의 언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네 방법 말고, 네 성질 말고, 네 그 밤새도록 고민했던 그것 말고, 아니다, 너다, 너.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먹으면서 사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강으로부터 물길을 내든지, 아니면 땅에서부터 생수 터뜨리든지, 우물물을 파든지, 아니면 수도관을 묻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가지고 왔던 것 가지고는 시원한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언제나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본처인 사라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을 준비해 가지고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광야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광야, 물도 없는 빈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에게 위기의 때가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고 가는 자들은 위기가 오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에게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쉬워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그 광야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일이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6절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는. 이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방성대곡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그 여인뿐만은 아닙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서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를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 위하고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위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길을 내어서 수도관을 연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생수의 길을 내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참된 신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로 바뀌면, 참된 성도가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내가 수도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희망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왜요?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목회만 하니까 모르죠, 내 형편 돼보세요, 목사님 사업해보세요, 직장 다녀보세요, 목사님 나처럼 학교 다녀보세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부터 물줄기를 끌어서 내 인생까지 가져오고 내 속에서 생수를 터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식의 통로가 아닌 인식의 통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통로가 아닌 믿음의 통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 통로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인식의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통로가 변화가 일어나서 하늘에까지 연결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주는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설교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회는 여러 모양으로 기회가 오죠. 때로는 돈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인생 3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3번은 기회가 온다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그 기회가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질되고 말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눈, 귀, 입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눈, 귀, 입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시간은요, 식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쇼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날밤을 새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입이 원하는 것과 눈이 원하는 것과 귀가 원하는 것들은 중요할 줄 아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가치 없이 여기면서 살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채우는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분명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평화를 나는 소홀히 여기면서 그 관을 묻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감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상차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고 정신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눈, 귀, 입이 원하는 것은 때로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중독하면 주로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을 생각하지만 그런 중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 중독, 단맛 중독, 탄수화물 중독 등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 중독되거나 그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의미 없이 사람이 비만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몸에서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음식물의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눈, 귀, 입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살아간 것처럼 적당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삼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욥은 욥기 23장 12절에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내 입이 원하는 것보다, 귀가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 귀, 입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에서는 그것만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 결과 너무나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연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사가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윤리학 신원학 교수는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그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넣기보다는 음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원하는 것, 입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귀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채우려고 주일을 오는 게 아니라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그만, 그런데 아무리 멀고 험해도 산골 깊은 곳에도 맛있는 음식하는 곳은 잘 찾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식당에 가지요. 이 음식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만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만족스럽죠. 그런데 배가 차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만족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음식을 먹으나 저 음식을 먹으나 배가 부르면 모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으로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이 즐거운 것, 귀가 즐거운 것, 눈이 즐거운 것 가지고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평화하고는 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배는 부른데 먹을 것도 지천이고 옷도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늘 나는 평화가 없는, 또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름 때문에 영혼이 너무 메말라가고 비어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평화로 채우기 원하시는 여러분 앞에 지금 결정적인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면 그 사람을 점 찍으십니다. 그리고 글을 쓰십니다. 이것이 토인비가 이야기한 깨어있는 소수인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하고 큰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점 찍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평화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고민만 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근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위로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그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어지는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기다리십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도 은혜도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수도관을 통하여서 터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먼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꾀를 내고 머리를 굴리고 내 방법을 사용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